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을 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신실하지 않을 때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사사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해야 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인간의 역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역사책 읽듯이 접근하면 그저 전쟁, 그저 인간의 욕망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죠.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역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 바로 저 제목과 같이 우리가 신실하지 않을 때도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룻기서를 보는데 왜 갑자기 사사기를 언급할까요? 왜냐하면 룻기 1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라고 기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룻기서를 보려면 사사기에 대한 배경을 이해하지 않고는 절대 알 수가 없는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또 룻기서를 보면 왜 룻기서, 특별히 왜 룻이라는 여인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야 했는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배경을 사사기가 제공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 몇 시간을 통해서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의 이야기들을 좀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사사 드보라에 대해서 보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사 드보라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드보라가 사사로 부름받았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여인들에게는 어떠한 권한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나오미도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남편이 죽었다는 것과 아들이 죽었다는 것은 이제 여인 스스로는 어떠한 것도 소유할 수 없고 여인 스스로는 어떠한 것도 어떤 권한도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인이 남편을 잃고 심지어 아들까지 잃었다는 것은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바로 그 시대가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인에게는 어떤 존재감이라는 것이 전혀 없었던 그 시대에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의문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드보라가 사사였느냐라는 이 질문이 당연히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왜 드보라가 사사가 되었을까요? 숱한 제사장들이 있고요, 숱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고요, 숱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고요, 레위 족속들이 있고요, 각 지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왜 드보라여야 했을까요? 드보라라는 여인의 특별함 때문일까요? 사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의 어떠한 외형은 있지만 도무지 하나님이 쓰시려고 찾을 때에 그럴 만한 인물을 한 명도 찾을 수 없더라. 여인을 들어서 쓰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았던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였다라는 사실이 바로 드보라라는 여인이 사사로 쓰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사사 시대의 척박한 믿음 없는 불신앙적인 시대의 모습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사는 재판관이라는 뜻입니다. 사사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사사는요,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왕은 존재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왕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사사였습니다. 왜 이스라엘에게는 왕이 없었습니까?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사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집행하는 자였습니다. 사사는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사를 생각할 때에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드보라 여인으로서는 얻을 수 없었던 사사의 자리를 얻는, 그러므로 시대적인 배경으로 보면 사사라고 보기에 부적합한 자일 수밖에 없었다고요. 드보라가 부적합하다는 게 아니라 그 시대적 배경이 여인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러므로 드보라는 사사가 되었지만 그래서 드보라가 전장에
친히 나갈 수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사사는 전장에 나가는 사람이었군요, 기드온처럼. 그런데 드보라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락이라는 사람을 세우는데 그 바락이 어떠합니까? 전쟁에 나가라고 그랬더니 한다는 소리가 당신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나는 전쟁에 안 나가겠다고 한 게 바락이었습니다. 당신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드보라 선지자한테 당신이 나하고 전쟁에 함께 나가주지 않으면 나 전쟁 못 나갑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의 실체였다고요. 믿음이 없는, 하나님을 말하지만 하나님을 위해 싸울 어떤 능력도 가지지 못했던 존재들. 드보라는 그러므로 그 사사 시대에 사사라는 직책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했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기드온은 괜찮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기드온은 굉장한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의 결말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사사시대는 왕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기드온은 어떤 왕보다도 왕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적인 측면에서 말입니다. 수많은 아내들을 데리고 있었어요. 누가요? 사사가요. 자녀도 아들도 엄청 많았어요. 결국 이것이 기드온의 노년의 추악함이 됩니다. 분쟁과 싸움이 되어 수많은 아들이 권력 다툼을 합니다. 어디에서요? 왕이 없는 이스라엘 나라에서 왕 같은 자처럼 존재하는 기드온은 사사였지만 스스로 왕처럼 살았던 사람입니다. 삼손은 어떠합니까? 그는 도무지 사사로 부름받았나 의심스러울 정도로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몰랐기 때문일까? 아니요. 그가 날 때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부모에게 이 아들은 나실인으로 키워야 된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삼손 스스로가 자기가 사사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나실인이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어요? 머리를 자르지 않는 것이었어요. 삼손은 그러므로 머리를 자르지 않았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삼손은 자기가 사사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을 보세요. 마지막 순간을 제외하고는 어디 도대체 그의 모습에 사사가 보입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스스로 이 정도면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닌가라고 스스로 그렇게 내가 나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삶을 사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인 줄 알며 살아가고는 합니다. 그게 바로 사사 시대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특별하신 일을 준비하지 않으실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신실하지 않을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그러므로 이 사사 시대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준비를 하시는데 그게 바로 룻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룻기는 이렇게 시작하지요. 룻기 1장 6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룻기는 분명한 사실 하나를 전제하면서 시작합니다. 사사 시대는 어떤 시대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는 약속을 받은 시대.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 살아갈 때에 그들의 모든 것, 일용할 양식까지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우신다는 약속을 누리며 살아가던 시대. 그런데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러므로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40년 동안 평화를 누리게 하신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당연해지기 시작하니 다시 죄악을 탐닉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들어서 7년 동안 그들을 괴롭게 하시던 때, 이게 바로 룻기의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기드온이 등장하기 전에 이때에 한 가정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삶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알지 않습니까? 사사기의 사이클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주께 돌아오면 사사가 함께하는 시대에는 평안을 누린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그러므로 그때에 그들이 택해야 할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는 구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할 자리에 있지는 않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나의 필요를 채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기도했다면 어디에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자리에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일상이 분리돼 버린다는 게 문제예요. 오늘 한 가정이 그와 같은 선택을 합니다. 바로 엘리멜렉과 나오미입니다. 흉년과 고통 중에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약속의 땅, 그들은 유다 베들레헴에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압이라는 땅으로 가게 됩니다. 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여정이 유다 땅에서 베들레헴에서 모압이라는 땅으로 가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여리고를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 요단강을 건너서 쭉 가다 보면 거기가 왕의 대로라는 길이 나와요. 이 왕의 대로는 어떤 길이냐? 모든 무역의 요충지입니다. 저 왕의 대로가 말 그대로 왕이 다녀서 왕의 대로가 아니라 왕의 대로라 부르는, 이스라엘에는 작게는 4개로 분류할 수 있지만 크게는 3개의 길로 분류하는데 그 가운데 가장 모든 경제, 모든 사람들의 기본적인 통로가 저 왕의 길로 모압으로부터 북쪽으로 쫙 올라가게 돼 있어요. 즉 모압 땅은 풍요로운 땅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기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모압이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었지요. 이제 저렇게 빨간 길, 그 빨간 길로 가게 됩니다. 초록색 길은 나중에 다시 되돌아오는 길을 표시한 겁니다. 자, 힘들어서 잘 살아보겠다고 선택해 간 곳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의 10년은 나오미로 하여금 다시는 기억하지 않고 싶은 여정이 되고 맙니다. 남편이 그곳에서 죽습니다. 아들이 그곳에서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되지만 두 아들마저도 결국 죽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엘리멜렉, 나오미의 남편이 엘리멜렉, 그의 이름은 엘리멜렉,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나오미의 이름은요,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자신들의 이름대로만이라도 신앙생활을 했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신 자들이니 내 심령도 내 삶도 내 생활도 주께 있으니 나는 오직 주께로 기쁨은 없느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외적인 신앙의 고백, 그들의 이름에 더 나타나는 신앙의 고백과 실제 그들이 살아가는 신앙의 고백은 너무나 달랐다는 것이 무엇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이곳에서 멈추지 말고 여러분의 일상과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동일하게 고백되어져서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 분명하게 정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눈에도 모압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조금만 기근이 찾아오고 조금만 문제가 찾아와도 신앙은 신앙이고 삶은 삶이라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베들레헴, 여러분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은 떡집이라는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 사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자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겠다고 약속하였건만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다는 사실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내가 신실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신실하지 않으니까 상대도 신실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늘 배신하니까 상대도 배신할 것 같은 거예요. 결국 모압이라는 땅에서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나오미의 가정은 그렇게 완전히 깨져 버립니다. 자, 이제 모압에 나오미가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미련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끔찍한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려 하면서 두 며느리 가운데 오르바는 그 어머니가 가라는 말에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룻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5절에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목되는 한 가지 단어가 있는데요, 그의 신들입니다. 나오미는 지금 룻을 어떠한 여인으로 지칭하고 있습니까? 모압 여인, 즉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룻기를 보면서 시어머니들이 얘야 며느라 너는 룻기를 많이 읽어라, 그런데 사용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고, 뭐 은혜는 되죠, 나름, 그죠? 이 상황에도 어머니를 따르는. 그러나 여러분, 룻기는 그런 기록이 아니에요. 너의 신을 따라 가라는 말에 룻의 고백을 봐야 합니다. 룻은 나의 신은 하나님이십니다를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 우린 그걸 발견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정말 예수를 잘 믿는, 열심히 믿는 사람, 좀 어때 보입니까? 좀 바보 같아 보여요, 그죠? 아니, 예수를 믿으면 좀 적당히 믿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에 즐거운 것도 좀 하고. 왜요? 우리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하시니까. 그렇게 그냥 교회밖에 모르고 사는 사람들 보면 아주 답답하기 그지없어요. 왜 아닌 척 하세요 갑자기? 교회. 아우, 교회밖에 모르고 저 미련한 사람. 너무 교회밖에 모르면, 맞아요, 미련해 보여요. 바보 같아 보여요. 세상 셈법을 몰라요. 아유, 저렇게 해가지고 저 사람 저래서 성공할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은 철저하게 다르더라고요. 하나님을 말하지만 내 일상에서 하나님의 방법은 사실 가장 택하고 싶지 않은 방법, 심지어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룻을 보면 참 바보 같아요. 보세요,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지금 시어머니가 야, 한번 우리 집 사람이 됐으면 죽을 때까지 우리 집 사람이지 어디 감히 뭐 이러고 데려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가라고 그래요. 나오미 입장에서도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의 여인, 남편과 아들이 없는 여인은요, 정말 그냥 인생이 망한 거예요. 끝난 거라고요. 그러니까 나오미 입장에서도 룻을 데려가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건 고생길이 뻔하다고요. 차라리 룻은요, 자기 친정에 남는 게 나아요. 자기 나라에 남는 게 나아요. 그렇잖아요. 이건 무슨 뭐 대단한 계산이나 기가 막힌 머리가 있어야 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보같이 룻은 자꾸 가자고 해요. 왜요?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가는데 조건 5개를 말합니다. 그럼 그렇지. 자, 조건. 어머니, 혹시 꿈쳐둔 게 있으면 반은 제 겁니다. 뭐 이랬을까요? 그러지 않았어요. 룻의 고백은요, 철저히 5가지지만 하나로 모아집니다. 어머니, 어머니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면 어머니의 백성은 나의 백성입니다. 어머니, 내가 어머니를 쫓아가지만 그러나 나는 나의 하나님에게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룻의 선택은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가장 하면 안 되는 바보 같은 짓이었지만, 그러나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 당연한 선택이었어요.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자기의 어떤 선택이고 자기의 어떤 노력이고 어쩌면 희생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그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부름받았다고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사모하는 자에게 주의 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것은 희생이나 노력이라 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룻의 선택은 세상적 관점에서 볼 땐 오르바의 선택보다 바보 같은 선택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 당연한 선택이었다고요. 즉 룻의 선택은 선택이 아니라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자, 룻의 이와 같은 신앙의 고백은 사사기의 사이클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대로 룻에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룻이 복을 받는데요, 그저 복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그녀는 다윗의 조상과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신실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약속하신 축복을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그의 길을 따를 것을 명령하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자, 룻은 이제 스스로가 이스라엘 백성이 된 겁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이 된다는 건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조금 바꿔서 묻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된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자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즉 룻은 험한 길을 선택해 간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룻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은혜의 길로 간 것입니다. 그래서 룻의 이러한 고백, 신앙의 고백은요, 나중에 룻의 남편이 되는 보아스를 통해서 증명이 되게 됩니다. 보아스가 룻을 향해 이런 말을 하거든요.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그 날개 아래 거하기를 소망하기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한 것이니 하나님께서 이곳에 나온 저와 여러분에게 온전한 상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룻이 그런 선택을 하며 나오는데요, 사실 룻에게는 이와 같은 결단은 굉장히 어려운 결단이었습니다. 룻, 축복의 가문을 이루지만 사실 룻은 축복의 가문이 될 수 없는 종족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은 아브라함의 조카, 이름이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지금 룻을 보고 있고 아브라함의 조카의 이름은 롯이에요. 아브라함의 조카가 롯이 그 두 딸을 통해 번창시킨 민족이 모압과 암몬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3장에 가서 보면요, 모압과 암몬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도장을 꽝 찍어버렸어요. 룻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김을 받을 수 없는 종족의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룻의 신앙의 고백은 이 총회에 들어오는 예외가 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왕 중 최고의 왕으로 불리는 다윗의 증조모가 되는 기회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보아스의 아들이 누구예요? 오벳. 오벳의 아들이 누구예요? 이세. 이세의 아들이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윗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자를 복 주시는가?
오늘 우리는 룻을 통해서 그의 육신의 고향이 아닌 영적 고향을 택함으로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기를 소망하는 자에게 복 주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보고 있는데, 나중에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게 돼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사울은 천천인데 다윗은 만만이라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칭송하고요, 전쟁에만 나가면 승리하고요. 사울이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막 창도 집어 던지고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막 도망을 가게 됩니다. 자기 나라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도망을 가는데, 여러분이라면 어디 가겠습니까? 예? 우리가 지금 어느 나라 얘기하고 있죠? 그것마저 모르시면 안 되는데. 예. 그럼 제가 설교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데, 시작. 모압. 이 사무엘상에 가서 보면 다윗이 모압 땅으로 도망을 가요. 저 같아도 거기 가겠어요. 왜요? 멀긴 하지만 혈육이 있는 곳이잖아요. 룻이 모압 출신이니까요. 또 지금은 뭐 내 나라인 유대 땅에 살 수가 없으니까 도망은 와야겠고, 거기 가면 그래도 여기보단 목숨을 부지할 가능성이 높아요. 잘만 하면 사람을 모아 일어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선택을 한 다윗에게 선지자 갓이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여기에 있으면 안 됩니다. 유다 땅으로 돌아가십시오. 여러분, 유다 땅은 무슨 땅이에요? 가면 죽는 땅이에요. 네, 그게 우리의 눈으로 보는 이 세상의 땅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눈으로 보면 유다 땅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있는 땅입니다. 나오미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있는 삶을 버리고 모압으로 갔을 때, 여러분, 모압으로 갔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알고 있어요.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모압과 암몬은 여호와의 총회에 절대 들어올 수 없어. 그러므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모압이라는 땅은 선택지에 없었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가 여호와를 떠나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자들의 땅으로 가기로 선택했으니 이것이 죄다. 이것이 불신앙이다. 우리의 삶에 기근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을 들어 세상을 바라보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다라는 사실을.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 거하는 자들이지 세상의 관심과 세상의 관점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당장은 그 길이 사는 길 같아요. 다윗도 살고자 하고 증조모의 나라인 모압으로 가지만, 그러나 선지자가 당신이 있어야 할 것은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이 있어야 할 것은 유다 땅이지 결코 모압이 아닙니다. 모압은 잠깐 당신의 생명을 살릴 것처럼 보이고, 어쩌면 모압은 당신이 다시 힘을 모을 수 있는 기회의 땅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결정적으로 모압에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신앙이 헷갈리는 거예요. 왜 유다 땅이 망해야 합니까? 왜 북이스라엘이 망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면 우리가 이곳에 살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땅 자체가 축복이 아니라고요. 여기가 건물 자체가 거룩한 곳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요. 이 건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이것이 거룩한 것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심으로 70년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내가 70년 동안 포로된 그곳에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땅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곳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곳에서 나를 기다리고 이곳에서 나의 은혜를 누리라 하신다면 성도의 선택은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곳에 있어야지요. 그런데 하나님, 경제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렵습니다. 우리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그렇다면 우리의 실상은 그곳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만나고 있냐는 말입니다. 나의 일터와 나의 가정에선 하나님이 도무지 나타나지 않는 삶의 모습이라면 우리 또한 여호와를 찾으나 모압을 찾아 떠나가는 이들과 무엇이 다르단 말입니까? 다윗은 선지자의 말을 듣고 유다 땅으로 나갑니다. 가면 현실은 가면 죽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는 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리시고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나는 믿음을 보고 가고 있습니까? 현실을 보고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나는 그러므로 하나님을 택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입은 하나님을, 그러나 내 마음은 세상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나오미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고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할 모압 땅으로 갔으나, 그러나 그녀가 모든 걸 잃었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걸 다시 찾았을 때 바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의 땅으로 가겠습니다. 돌이킬 때 이미 하나님의 은혜는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어떠한 문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가장 첫 번째 택해야 할 것은 바로 신앙의 회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대부분 내 눈에 보이는 것과 내 손에 잡히는 것이 이루어지면 주를 위해 살겠다라고 말하지 않던가요? 그러나 은혜는, 회복은 그렇게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비록 내게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니 내게 모든 것이 있는 것을 믿음으로 이제 내가 다시 돌이킵니다. 나의 예배가, 나의 신앙이, 나의 믿음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믿음으로 시작한다면 우리의 회복은 이미 온전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라도 돌이키면 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이키면 됩니다. 주님께 나아오는 자, 그가 약속하셨습니다. 반드시 복 주시겠다고 말입니다. 나오미가 그의 삶의 방향을 돌이키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것과 같이 룻이 육신적 고향이 아닌 영적 고향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던 것과 같이 나의 삶의 발걸음을 이제 돌이켜 진짜 성도, 일상과 신앙이 일치하는 믿음의 사람,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 되어 그가 약속하신 은혜를 진정으로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 영원토록 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